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한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이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제 남유다였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좀 실감나는 표현으로 하자면 황당한 그런 말씀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은 이제 당시 제국주의 국가였죠. 이제 다른 나라의 땅을 쳐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자기 영토로 삼는데, 이제 정복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그곳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자기가 힘으로 점령을 했지만 다시 그들이 힘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겠죠. 그래서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그곳에 정복을 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주시켜버립니다. 다른 땅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자기네 나라 땅으로 포로로 잡아와서 거기에 거주케 한 것이지요. 그러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전국 민족으로서 얼마나 또 그런 전국 민족들에게 차별받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제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인편로 보통 편지를 쓰죠. 그래서 편지를 이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해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아들도 아내를 맞고 딸도 남편을 맞아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정도의 좀 황당한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 상황을 감정이입을 좀 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었죠. 일본 제국주의의 정복을 36년 동안이나 겪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말한 것이죠? 너희 독립운동하지 마라. 일제에 저항하지 말라. 그리고 일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일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거기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상당히 황당하게 들리겠죠. 자기를
자기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 살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일견 듣기에는 이게 황당한 말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그 깊은 뜻이 드러나지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신 것이죠. 이건 더 황당하죠.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그 평균 수명,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30살, 40살? 남자들 한 30살, 40살, 뭐 물론 이제 60살, 70살, 80살, 뭐 90살까지도 사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 그 수명은 한 30살, 4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70년이라고 한다면 한 두세대, 세세대가 지나가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5년인데 7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유교가 일어났죠. 유교. 그죠? 여러분들은 유교를 모르죠? 1950년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포로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온다. 이 말씀이죠. 자, 이런 상황, 이제 배경 상황을 잘 알았으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갔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그것은 무슨 이유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었죠. 그 당시 그 중동 거기 이제 그 지역에 강대국들이 계속 들어섰죠.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로마, 뭐 또 그리스 등등등. 거기가 교통의 요지고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이고 하는 그런 아주 세계 4대 문명이 또 거기서 그 부분에서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 이집트 문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런 강한 민족의 어떤 쟁탈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런 곳에서 주변의 민족들은 전부 다 다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 태양도 믿고 달도 믿고 큰 바위도 믿고 하여튼 여러 신들을 믿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탁 찍어서 유일신 신앙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건국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살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죽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주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방 문화에 젖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넘어가 버릴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해주둥지 이스라엘을 키우고 양육하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만들고 다윗 왕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보살핌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방 민족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나쁜 방법은 그냥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게 놔둬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지금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역사에 등장했다가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민족들이 무수히 많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대국이었죠. 얼마 전에 중화민국 전에 있었던 청나라. 근데 그 민족, 그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만주족이 세웠죠. 그 만주족의 청나라가 이제 서부 열강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주족의 흔적이 있습니까? 만주족의 언어가 남아있습니까? 만주족의 문화가 일부 남아있지 만주족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류에는 수많은 그런 강력한 민족들이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놔둬버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기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은 징계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바벨론에 의한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것, 그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빠졌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내었던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어떻게 사라져버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죠. 우리 일어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사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 생활을 허락하실 것이죠. 그리고 그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7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망하죠. 바벨론이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합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그래서 오늘날 바벨론은 이라크가 바벨론의 그런 정체성을 이어가는 나라가 되었고 페르시아는 이란이 그걸 계승해 갔죠. 그래서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죠. 뭐 이런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종교적 배경도 있긴 한데 오늘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칙령을 내리죠. 칙령을 어떻게 내리냐? 끌려온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은 다시 자기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신기하죠. 근데 페르시아는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히 영특한 인물이기 때문에 바벨론적으로 피압박, 피정복 민족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면은 진정한 복종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고레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순종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레스가 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어쨌든 섭리 가운데 그 고레스가 자기 국가를, 자기 제국을 운영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자기네 땅으로 가서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근데 역사에서 그 발생한 그 사건과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시간을 비교해 보면 예레미야서가 훨씬 전에 기록되어 있죠. 훨씬 이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그 약속을 실제로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을 붙잡고 그것을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그런 진정한 선지자,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성경 오늘 우리가 본문과 그 본문 전후 속에서 벌어진 실제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죠. 뭐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바벨론, 무시무시한 민족이죠. 그 무시무시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말하고 있죠. 사탄이 권세 잡은 곳이 어디다?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받은 것이죠. 본문에서 뭐라고? 이곳에서 뭐하라?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자녀도 결혼시키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알고 성실히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현실에 안주하며 살라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긴장관계죠.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라. 하지만 안주하지는 말아라. 이 긴장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의 땅, 우리 삶의 목적인 곳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긴장 관계를 잘 균형감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단순히 거기에서 너희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농사짓고 집도 짓고 성실히 살아라 라고만 말한 게 아니죠. 마지막에 우리가 봉독했던 게 무엇입니까?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양육하겠다.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치되게끔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이 땅 위에 충실히 노력을 통해서 성실히 해 나가면서도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70년 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나가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긴장 관계가 느껴지십니까? 사단이 권세 잡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하지만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긴장 관계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어떤 대학을 지원해서 오늘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학생의 한번 입장으로 내지적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학생은 자기가 이제 그 학과에 맞는 어떤 그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뭐가 되고 싶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오늘 이제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학과를 졸업하면은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맞춰서 해 나가겠죠. 그러면은 그 학생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삶의 모습을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성실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품은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며 그 일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직업도 얻고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그 직업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가치 뭐 이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현시켜 나가며 살아가겠죠. 근데 그 학생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안주해서 살아가 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 친구가 만약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게 되죠. 그 친구는 더 중요한 뜻을 자기 삶 속에서 항상 간직하고 그 일을 해 써야 됐겠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내 뜻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이 땅에서는 나의 진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나의 소망은, 나의 소원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진짜 나의 소원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들이 그냥 그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살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서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이들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제 역사적 배경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통일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아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돼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좀 더 심하긴 했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믿고 막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하세요. 똑같이. 근데 북이스라엘은 남인보다 먼저 망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당하고 나서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시켜 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땅에서 사라져 버리고 그 땅에 동화되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학교에 가서 면접을 봐야 될 학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그 학생은 지금 그 면접에서 합격되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면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알바를 면접을 했더라도 그 알바에 꼭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되면 그것을 간절히 바라죠. 그렇죠?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바라되 어떻게 해라? 그것에 완전히 매몰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더 살펴보고 그 일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일이 비전이 성취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여기 합격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삶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나의 진짜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의 비전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냐, 이걸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 어떤 정체성을 우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상 인류 역사는 불순종과 징계와 다시 회복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직 여기에 그 성경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사기 역사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방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다시 그 이방민족을 내쫓고 다시 회복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것도 12번이나 반복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렇게 불순종과 징계와 회복이 반복되는 시대가 인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그리고 징계 그리고 회복의 그 인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불순종 할 때가 많이 있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불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 버리고 말아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다시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일생 동안 다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해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고 하나님께 합치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도 허락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